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제시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복귀를 하셔야 되잖아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선교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고 주로 본토 유대인이었습니다. 우선 사도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은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도가 주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이 그걸 증명을 하는데,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사회에는 유대교적 요소가 다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적인 단계에서 복음의 단계로 변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복음적인 단계에 와 있는 것처럼 하지만 행동은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서 유대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유대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 간에 긴장과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교 신자였다가 어제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동지였는데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서 기독교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기독교 내비뒀다가는 우리 유대교 다 뺏기겠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유럽의 전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독교로 막 하루가 다르게 넘어가니까 천주교와 긴장을 해가지고 기독교와 전쟁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교가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자로 넘어가는 숫자가 많으니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시기도 시간에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거 칭찬하고 상 줄 일이잖아요. 근데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함구령을 내리고 재판을 하고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핍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내에는 이미 이방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 가운데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 팔레스틴 땅 본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있지만 지나간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죽기 직전에는, 그러니까 생애 말년에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묻히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국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세 가지로 얘기하면 우선 신앙의 부흥이 있었어요. 이게 질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세례를 받은 동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고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그리고 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떡을 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눌 정도로 엄청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적인 부흥도 엄청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 모이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4장 4절을 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데 한 구절 더 보면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더 많으니 이제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신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급이 더 많아졌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리 홍승아 성도님도 계신데 홍씨가 두 분이네요. 홍숙경 사모님도 계시고 근데 사장님하고 투쟁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빼서 오셨는데 참 우리가 이 예배의 자유를 주일마다 누린다는 게 다른 데 갈 거 없어 북한까지 안 가도요. 우리 홍성도님을 봐도 당장 직장을 옮길 만한 입장은 못 되시고 또 직장은 주일날 나오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배를 위해서 투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부흥이 있었고 숫자의 부흥이 있었고 물질적인 부흥도 있었습니다. 4장 34절을 보실래요? 4장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은 사실상 물질적인 부흥이죠. 여러분 그 교회에 초원교회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몇 명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자가 있다면 그 부자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가가 부흥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물질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그런 물질의 부흥이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참 좋지요. 우리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죠?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비교적 이 초대교회 쪽에는 지금 생각해도 대형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이방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다른 데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그 헬라계 기독교인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런 갈등이 극복이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갈등이 있으면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하자 뭐 기도하자 이러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 늘 성도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혼란하고 그러면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갈등이 생기자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고 교회가 새로운 어떤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들은 구제를 위해서 뽑은 것처럼 돼 있어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싸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 구제 담당을 위해서 집사님을 세운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죠. 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7명의 집사님들이 또 구제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뭘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나 또는 그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이나 혹은 사마리아 지역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키는데 사도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이 집사와 다른 전도자들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7 집사를 세우는 일에, 또 7 집사가 구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까지 사용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느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그 7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이들은 여러분 본토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7명은 보면 모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방에서 오다 보니까 이미 이 본토에만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세계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교의 구습에만 매여 있지 않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갱신이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7분으로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게 됐는데,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니까 8절을 먼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도대체 이 스데반이 행한 기사와 표적이 뭘까?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바에 의하면 사도들이 하는 일과 이 임명을 받은 집사들이 하는 일이 크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권능이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성경에. 그런 종류의 기사와 권능을 스데반 집사가 행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로 히브리 계통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복음 사역을 했다고 하면, 스데반과 같은 전도자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던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오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는 투표를 통해서 세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투표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투표했죠. 투표를 통과했던 7 집사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다. 그죠? 여러분, 범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보였던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그 부흥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제도가 집사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못하는 집사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그죠? 제가 만약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았다면 신스데반 이렇게 졌을 텐데, 하나로 낳기 때문에 그냥 상훈이로 이름을 짓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까지 행했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한 사역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뭐 사도들이 한 기사와 능력까지 발휘하니까, 아니 네가 집사인데 굳이 하는 일이나 전담하지 왜 사도들이 하는 일까지 네가 감당하고 있느냐 해서 이방 지역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변론을 했다는 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다는 뜻과 일치가 됩니다. 스데반의 대적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하는데, 그 요지는 그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너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변론하니까 저들이 스데반을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6장 11절을 보세요. 6장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무슨 수작을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매수했으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모독했다는 말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모독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교의 공권력을 동원을 한 겁니다. 6장 12절을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 결국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운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거슬렸고 또 율법을 파괴했고, 그죠?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공격을 했는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당한 이 죄목을 구약 율법에 딱 비추면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사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완전히 저들이 적대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당시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로 건너간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박해하고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6장 15절에 스데반은 어떤 모습입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고 달라들으면 상대적으로 표정이 그렇게 나타날 텐데,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그 얼굴이, 그죠? 이런 스데반 집사가 드디어 이런 자리에서 주옥과 같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다고 그러고, 잠깐 보시면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쭉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7장 1절부터 7장 53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지가 뭘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족장 시대부터 끌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읽어올 때마다 집사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를 잘하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대 하는 부담을 늘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여러 번 해보지만 성경 해석 강의라고 하는 강의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만 7월 12일인가요? 토요일이 저는 매를 빨리 맞는 게 좋으니까 그때 성경 해석학을 제가 5시간 강의하기로, 특강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강의안을 내놓으래요. 그리고 또 그날 또 동영상 촬영을 한대요. 근데 동영상 촬영을 하고 강의안을 요구하니까 이게 좀 심각해졌잖아요. 제가 평상시 하던 강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회전이 빨라가지고 추경호 목사님은 언제 강의합니까? 물어보니까 8월 20일인가 강의를 한대요. 8월 20일인가. 그래서 제가 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강의안이 준비된 겁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강의이기 때문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평상시 하던 거 부탁을 하고 저한테는 자꾸 안 하던 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교만하거나 실력 있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추 목사님이 7월 12일 날 강의를 해 주실 수 있느냐, 무슨 계획이 특별하게 없다면 뭐 웬만하면 제가 또 부탁하면 들어주실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학교다 연락을 해가지고 7월 12일 날은 추 목사님이 하시고 8월 20일 날로 제 강의를 돌려주세요. 그 사이에 제가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강의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살펴보고 하겠다는 뜻이죠. 사실상 제가 방학을 얻어봐야 방학도 아닙니다. 이번 학기에는 제가 성경 해석학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해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잡았을 때 그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왜 기록했는지를 찾아내서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국사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고 구속사적인 해석이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접근이 필요할 텐데 뭐니 해도 뭐 이론적으로는 해석학이 뭐냐, 성경 해석학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그 원리하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구속사적인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한 책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권의 해석학 책을 구해가지고 있는데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용어를 별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잘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목사님은 잘할 거야 이게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 강의가 준비가 잘 되면 신학교에서 잘 쏟아내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도 조금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진 분은 참 훌륭한 분이고 제가 존경할 만한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는데요, 이 구속 족장시대의 구속 역사를 끌고 와서 설교하는데,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이게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제가 두 테마로 딱 나누면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담과 노아 때 인류가 거부하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를 전개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저에게 족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 족보를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도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도구에 압축된 기록이 족보인데 대표적으로 그 가운데 누구를 뽑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뽑았습니다. 그죠? 또 요셉을 뽑아서 선민이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그 구속 언약을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또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성막을 세웠죠. 이동식 예배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고정식 예배당인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막 운동과 성전 운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구속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 설교의 초점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선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런 사상이죠. 두 번째는요, 뭐니 해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형성되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유언한 설교가 뭡니까? 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언약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율법을 잘 지켜서 언약을 잘 지키는 것 같은 축복을 받지만 사사시대 이후에 엉망이잖아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 거 아닙니까? 뭐하다 망했습니까? 영적 간음하다 망했죠. 남편인 하나님을 여러분 배신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걸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서 현재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답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성전 자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중요합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서 성전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성전이 아니고 성전을 위한 성전입니다. 오늘 제가 올린 글을 읽으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제가 뭐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주도에 가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평상시는 담임 목사가 안내를 한대요. 근데 그날은 담임 목사가 육지에 나가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와서 우리 일행을 딱 설교하는데, 원래 일정은 거기 5시 반인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일정을 틀어가지고 점심 먹자마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4시가 지나가면 못 들어간다네. 그 예배당을 관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까지만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4시까지 가야 그 교회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틀어서 갔는데, 야, 뭐 얼마나 대단한 교회길래 하고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쭉 설명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세계적인 건축가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일본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무슨 건축가래요.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일본에서 그 세계적인 건축상을 지네들이 주는데 권위 있는 상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일본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살고 있고 일본에서 건축 그 설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까 말까 논의를 하다가 유일하게 한 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설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당 건축하려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그 세계적인 건축가를 건축시키려면 김영옥 권사님 어디 계셔? 예? 어디 계셔요? 예, 신랑이 설계사니까 한번 물어보시다. 그런 세계적인 설계사라면 돈 많이 줘야 안 줘야 돼요? 빨리 대답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많이 줘야 된대요. 예. 자기 남편이 설계사니까 알잖아요. 돈 엄청 줘야 되는데 교회당 짓는데 무슨 교회도 안 다니는 설계사에게 맡겨가지고 그걸 건축을 해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60억을 투자해가지고 제주도 꼴짝에다가 줬는데, 등록교인 73명이라고 정확하게 들었어요. 등록교인 73명이면 다 나와야 73명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주보를 보니까 3명인가 4명인가 예배를 드렸어. 주보를 보니까. 그리고 980몇만 원인가 헌금이 나왔어. 야, 60억 투자해가지고 한 주에 1,000만 원 나올 정도에다가 그냥 목사, 부목사, 사무직원 고용해가지고 월급 주고, 야, 굉장한 투자죠. 제가 생각할 때 그 권사가 자기 교회가 아니기를 진짜 제가 바라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권사가 오너지 않을까, 소유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냄새가 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부목사가 설명하는데 여성분들 모자 벗고 들어오세요. 제 아내는요, 제주도 가서 햇빛이 쨍쨍쨍하니까 모자 푹 눌러 쓰고 다니다가 거기 들어가 보려고 모자를 벗으니까 귀신이야. 제 아내만 귀신이 아니에요. 모든 사모들이 다 머리를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투덜투덜 대요. 무슨 뭐 여기가 뭔데 모자를 벗고 그러냐. 또 모자 선글라스도 벗어라. 모자도 벗어라.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지은 그 예배당 자체가 완전히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또 그 예배당을 들어가는 데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참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하기를 세계적인 건축가가 일본에서 살았는데 일본 신사를 돌아갈 때는 신에 대해서 황제, 일본 천황에 대해서 아주 경배하는 마음으로
딱 돌면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착안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돌면서 바로 들어오지 말고 예배당을 앞에서 안 짓고 빙 둘러서 옆에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반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설명을 들으면서 야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했는데 나보다 더 센 목사는 설명 듣다가 나갔어요. 나가더니 나중에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서 나왔다. 또 어떤 목사는 나오자마자 이거 무슨 중세 천주교회 구경하러 왔냐. 근데 저는 공부를 해야 다 설명을 들어야 비판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내가 다 듣고 부목사님에게 명함을 줬어요. 제가 명함을 주고 꼭 나한테 전화, 지금 막 이동하니까 나한테 좀 연락을 한번 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죠. 그 권사님이 무슨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지, 그 교회 나오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재정부장은 그 권사님의 남편이 하는 건지 제가 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연락을 안 줘. 내가 지금 다음 주 중에 제가 시간 나면 그 교회 전화 걸어서 부목사 찾아가지고 뭔 부목사인지는 모르는데 최신 건 분명해요. 최 무슨 부목사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왜 연락 안 주느냐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우상시한 겁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그런 설교를 하니까 성전을 못 오겠다, 율법을 못 오겠다, 그렇게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너희는 지금도 우상 숭배를 재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하고 있다, 고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고치기는커녕 스데반 집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인 살인죄다. 너희들은 목이 곧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성령을 거스렸다,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너희들이 조상들의 죄를 능가해서, 너희 조상들은 우상 숭배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너희는 정작 하나님이 약속한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잡아주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인이다. 7장 52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에게 가는 몽학 선생입니까? 예수님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 게 율법인데 이것들이 율법의 도사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준 죄를 스데반 집사가 아주 과감하게 확실하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관계가 좋다고요 사람 눈치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당하면 당당하게 항거를 하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바르게 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하나님을 못 오겠다, 또 성전을 못 오겠다, 또 율법을 거스렸다 해가지고 신명기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게 사형죄에 해당되거든요. 결국 저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막 욕을 하고 뭐라고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전보다 더 힘있게 설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잠이 오시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는 지금까지 외국어 대학교에서 6년, 고신대학교에서 강의 이렇게 하면서 시험 치다 저는 애는 처음 봤어요. 시험을 치는데 그냥 나는 처음엔 몰랐죠. 그랬는데 애들이 다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빨리 이제 애들이 내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자길래 이렇게 보니까 반도 못 썼어. 그래서 이거 빨리 써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너 알바하냐? 어디 직장 다니냐? 밤에 직장 다니는 애들이 너무 어려서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대요. 이야, 그래서 내가 시험 보면서 자는 애는 내가 자다가 생각도 이해가 안 돼서 내 저기로는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제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성균관대학교 가잖아요. 성균관대학교도 그런 애 많아요, 아빠. 그냥 뭐 공부 시간에 자고 시험 볼 때도 자는 애 있으니까 그거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없다고 그래서 이게 위로를 받아야 될지. 그렇다고 내가 야, 잘 자. 성균관대학 애들도 자는데 뭐 니들 자는 거야. 뭐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부산 애들은 거기보다 약간 못한데 그냥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자는 거 깨워야 되고 시험 볼 때 자는 거 가르치는 게 선생이죠.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계속 주여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의 죄를 뭐라 그랬죠? 59절 7장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어요. 자, 홍성하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쁜 거예요. 홍성도님을 보니까. 홍숙경 사모님을 보면 뭐 그냥 날마다 보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어쩌다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 근데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 전한다고 핍박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는 뭐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는 건 완전히 이거 뭐 허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예루살렘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콩입니다. 지금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죠. 콩으로 때립니다. 망치로 때립니다. 콩을. 으깨지는 콩도 있고 튀는 콩도 있죠. 으깨지는 콩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 믿는다고 이런 핍박과 환란이 오는구나 해서 콩이 튀듯이 튑니다. 어디로 튑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빨리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보면 안디옥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환란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니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영적으로 피난 가죠. 기독교 신자들이 가는 곳에 가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가 되고 확산되는데 누가 사용받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은 개죽음이 아니고 복음의 확산을 위한 초석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성도의 죽음은 교회의 종자가 된 것이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는 7분 여러분, 3분 집사님과 4분 권사님 순교하실래요? 안 할래요? 좀 더 살아야죠. 목사님 임직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죽으라니요. 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는데 순교하기 싫으면 선교해야 됩니다. 그죠? 순교적인 각오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사용을 받아야 돼요. 집사님 3분과 권사님 4분을 세워놨더니 기존 권사님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뭐 잘하는 게 있느냐 못하는 게 있느냐 하면서 싸움이나 하고 집사님들도 뭐야 이거 해가지고 우리는 동기요. 집사 동기요. 김민희, 김동현, 박병진 집사 동기요. 셋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집사님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예를 들면 그걸 하라고 주님이 이 직분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앞에 분들과 옆에 분들과 다 협력해서 오늘 들은 대로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순교는 지금 누가 돌 던집니까? 지금 돌 던지면 박주영이가 와서 당장 잡아가요. 경찰이 우리 보호해 줍니다. 절대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국가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주 제도를 주셨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할 일 없으니까 무슨 일 하자?
선교하자. 이번에 직분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인정받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